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샤론 성가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쏟아붓듯이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성가대 우리 한번 격려하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일어나서 인사할 줄은 몰랐는데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Something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자, 우리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2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선포한 후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장애물을 넘는 비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장애물을 넘는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과 라디오 AM 1590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올 때, 이 또 다른 장애물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이 또 다른 장애물은 우리의 신앙을 일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게 만들기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애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리뷰해드리는 거예요. 잊어버렸을까봐.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자꾸 이런 장애물이 있어? 왜 이렇게 고난스럽지? 왜 이렇게 매 순간순간이 힘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삶에도 장애물이 있고 인생의 어려움과 낙심된 순간들과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장애물을 넘는 비결. 이제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여기서 또 다른 장애물 앞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이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장애물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나의 짧은 36초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 있었던 장애물 경기 영상인데요, 보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처음부터요. 아니요, 처음부터. 자, 지금 동그란 원이, 빨간 원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한 중국의 선수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한 번 보셨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려면 이 영상을 한 20번, 30번은 봐야 됩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웃겼는데 보면 볼수록 감동적인 영상이더라고요. 이 선수가 처음에 딱 출발해서 첫 번째 장애물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에 걸렸습니다. 3세판이라고 저는 세 번째는 넘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애물에 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물부터 어떻게 하느냐? 가슴으로, 온몸으로 장애물을 들이받으면서 손으로 장애물을 걷어치우면서 달리는데, 여러분은 처음 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넘어질 때까지 1등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애물 경기 규칙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달리는 것은 경기 규정을 위반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뛰어넘든 부서뜨리고 가든 뭐 집어 던지고 가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 경기는 할 수 있는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탁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진 다음에 벌떡 일어나더니 조금 정신이 헷갈렸는지 옆에 친구가 달리는 라인으로 들어가서 그 옆에 친구의 장애물도 걷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끝까지 이 동영상을 보면은 이 장애물 경기를 하는 선수가 완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아마 처음부터 점프력이 별로 없었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허들에서 뭘 했는지 보셨습니까? 마지막 허들에서 또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시도하고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승전을 통과할 때까지 이 선수는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웃으면서 이 동영상을 봤지만 이 선수는 목표의식이 아주 뚜렷한 선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은 경주에 비교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나온 모든 인생의 길을 회상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삶이 있으니 그 앞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인생의 길을 뛰어가겠습니다. 그 인생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에 다가온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조금 전에 본 우리가 이 영상의 허들 선수처럼,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끝까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숱하게 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쳐 없애버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부서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명령하신 인생의 결승점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1장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 여기까지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다른 장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제 그만두자, 이제 포기하자, 이제 안 할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을 향해 자, 우리가 함께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가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인생의 장애물과 다가오는 고난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다. 우리 인생에 많은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 특별히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창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이 두려움은, 이 인생의 장애물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춤거리거나 멈춰서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이 허들 경기에서 보았던, 좀 전에 우리가 본 이 중국의 선수와 같이 여러분 장애물을 헤치고 뚫고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인생의 장애물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가,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느헤미야와 같이 인생의 장애물을
유물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사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많이 듣는 만큼 또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를 다 보십시오. Look at me.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입니다.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럼 사명은 무엇이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 사건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하면 더 쉬워요.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평생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 이게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사명은 영어 단어로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이 소명과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명과 사명이 확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소명과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세 번째 줄에 보면 그의 종들인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종에게는 반드시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주인은 그렇다면 누구였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소명과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왔죠? 우리가 왜 미국이었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넓은 미국 땅 가운데 하필이면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늘 이 고백적으로 하는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하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자마다 깨닫고 깨달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어떠한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은 따라합니다. 내 삶 전부,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조금 세련되게 해볼까요? 나는 사명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명 덩어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나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하였던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좀 옛날 분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감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소젖을 짜는 하녀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면 그녀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송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찬송을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 결정적인 회심을 이끈 것은 노예선
하나님의 선장으로 있다가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매달려서 그가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회심은 물론 그때 이루어졌지만 그가 인생의 결정적인 이 터닝 포인트를 만난 데는 다른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L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책을 갖게 되면서, 읽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변하여 온갖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 자신의 삶과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여러분이 온 힘과 열정을 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그에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는지 그 맡기신 일에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확신이 있다면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과 숱한 장애물이 다가오더라도 이겨내려면 이와 같은 사명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아주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군데군데 보니까 순조롭게 읽었지만 느헤미야의 인생은 순조롭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와서 보니까 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모함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말을 타고 오늘 둘러봤다고 성경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둘러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 이게 단모음으로 하면은 감흥이 없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 읽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의 말은 이거예요. 성벽을 둘러보니 그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장애물이 다가오고 일은 일대로 장애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여기서 멈춰섰습니까? 아이고 이러니까 못하겠다, 그만둘란다, 나는 다 때려치우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란다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와 함께 일어나 이 성을 건축하십시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성벽을 건축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교회에서 어디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삶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이 일을 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며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네? 대답을 하려면 잘합시다.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조금 더 크게 해보십시오. 녹음할 때 잘 안 들리더라고.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따집니다. 목사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게 하나님 맨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목사님 얘기만 하고 하나님 좋긴 뭐가 좋아요? 막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이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죠. 뭐냐면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장애물이 다가오면 넘어지고 주저앉고 포기하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의 눈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장애물을 만나면 보통 주춤거리는데 느헤미야는 주춤거리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해내기 위해서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장애물 앞에서 주춤거리지 않았던 우리 선배님을 한번 만날 수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집회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거의 안 다니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비행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나 보다. 저 비행기 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비행기 타려고 하면요, 전날부터 머리가 아파요. 요새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주저주저하고 안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부른 건 아닙니까? 거기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탁 타려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통 새벽 비행기 타고 가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비행기를 차를 타고 공항에 가면서 제가 마음을 이제 체인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이 있어서 비행기 탑니다. 이 비행기는 사명이 있는 제가 탔기 때문에 절대 추락하지 않을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왜 죽습니까? 그 마음의 공포와 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행기가 쫙 가다가 잘못됐는데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어요. 이것도 웃긴 건 아닙니까? 사명자가 탔는데.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탄 다음에 항상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복 받았어요. 속으로. 오늘 이 비행기는 완전히 안전한 비행기입니다. 왜 안전한 비행기입니까? 내가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행기는 오늘 토털리 안전합니다. 이게 말하면 정신병자라 그럴까봐 속으로 사랑하는 사람 보면서 하이 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꺾여지지도 않습니다. 사명자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따라합니다. 형통케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의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그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를 내가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또 찾아와서 얘기해요. 목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주인의식이 없다고 말이야.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이 내 섬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흔들리거나 꺾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힘들죠. 내 믿음은 한계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이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설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잘 되었습니다. 순복음교회잖아요. 순복음교회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우리 과거형으로 우리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잘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잘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패해 보이는 삶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본 그 영상의 중국의 허들 선수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다름질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또 일어나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아직 형통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벌벌 떨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장애물이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장애물을 넘어서야만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의 다시 사심은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I don't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에 나누었던 밥소로기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밥소로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사명 주신 삶이라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져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성도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나니 저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 맺기 원하는데요, 저도 목사지만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신방을 가잖아요. 사업장 신방을 가는데 우리 오늘 안 계신 분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김윤옥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이번 주까지 교회 못 나와 다음 주부터 다시 열심히 나오시겠다고 했는데 남편분이 계세요. 남편분이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가기 시작해 매주 금요일마다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찾아뵙고 있는데 이제 코스가 이래요. 교회에서 에반스톤으로 내려가서 에반스톤에서 우리 홍성희 집사님 사업장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김윤옥 집사님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윤옥 집사님 사업장에 근데 남편분이 한 번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거든요. 목사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김윤옥 집사님은 이렇게 나오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남편 이름을 불러요. 여보! 근데 그 남편분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좀 환영받으면 더 좋은데 그래서 그래도 그냥 매주 갔어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홍성희 집사님 집에 갔는데 사업장 갔는데 우리 김윤옥 씨가 집사님이 우리 자매님이 그 어디 볼일을 보러 나가서 오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그때 10시 반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김윤옥 집사님이 없는데 할렐루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누가 나를 맞아주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냥 길가에다 차 세워놓고 그냥 기도하고 갈까? 그리고 집사님한테 문자 보낼까? 그냥 문 앞에 가서 그냥 이렇게 창문에다가 살짝 손 얹고 기도하고 올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저도 사람이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지, 기도는 해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문을 열면서 김윤옥 집사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문 열면서 할렐루야! 제가 그러고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8개월 동안 지난 9개월 동안 저를 한 번도 반갑게 맞이해 주신 적이 없는 우리 김윤옥 집사님의 남편 성도님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우리끼리니까 이건 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안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지금 뭐 아내가 알고 왔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옆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갈 테니까 일 보세요. 제가 또 뭐 바다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일 보세요. 저는 기도하고 갈게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쇳눈을 이렇게 뚝 보니 거기 있는 것 같아 누가. 조금 더 기도했어요. 조금 더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아니 이분이 그 카운터 앞에 서서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김윤옥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내가 좀 전에 집사님 집에 갔다 왔는데 그 남편 남편 성도님이 나를 너무 반갑게 맞아줬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위로가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김윤옥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럼 목사님 제가 목요일 오전마다 어디 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 2-3분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면 딴 것도 안 해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집사님 기도하고, 목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바로 나온다. 근데 그 남편분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제가 순간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야곱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순간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남편 이름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름을 좀 알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모험을 한 겁니다. 제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것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이름은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조금 용기를 더 내서, 저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좀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조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럼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10개월 동안 또 저를 모른 척해도 저는 10개월 동안 또 갈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서, 힘든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장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발걸음을 주께로 옮겨놓는, 그래서 아주 이 인생의 장애물을 멋지게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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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